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한 자가 되며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일에 보상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강한 자가 되고 약해지지 않으면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사용하셔서 온전히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또 역시 부르심 받은 자의 보상이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놀라운 사실들을 보상으로 이제 앞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각자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삶을 이제 이렇게 간증하면서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고 그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참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를 이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윤리라는, 다시 말하면 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직업상 가지고 있어야 될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어떤 사고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직업 윤리나 경영 윤리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실 때 뭐 돈이 더러운 돈이 있고 깨끗한 돈이 있느냐? 물론 돈은 더럽지 않습니다. 재물은 결코 더럽지 않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러운 돈이 될 수도 있고 깨끗한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떤 보상, 축복,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오늘 오전 시간에 전 여러분이 정말 저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그걸 넘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윤리나 원리는 큰 자가 누구냐, 강한 자가 누구냐, 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사실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자,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직업의 윤리를,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떤 원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양반은 참 사업하기는 틀렸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산다면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강한 자가 되며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강한 자가 되고 약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다양한 유혹들, 다양한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관계 속에서 이거 내가 잘 사는지,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게 바르게 가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내가 뒤져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정말 네가 강한 자가 되고 네가 약해지지 마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정말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간다면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에 이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상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상이 아니라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보상이 아닌데 나는 보상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참 고통이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이 세상에 살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윤리라고 잠깐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크게 많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어떤 논리로나 사람들의 말은 그거 대박 난다, 손만 대면 어쩐다 말이 많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믿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것인가? 돈을 얼마나 잘 벌 것인가? 사업을 잘할 것인가? 인정을 받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한 건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 구약을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아무거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뭔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 우스갯소리로 복권 타서 당정되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했다면 예배당 100개도 더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고가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로소득이라든가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내 몸이 얼마나 힘들 것이냐 내가 얼마나 피곤할 거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마음만 깨끗하고 마음만 평안하면 사실은 몸이 피곤한 것이 마음이 피곤하면 몸도 피곤하고 회복이 안 되는데 마음이 편하면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은 얼마든지 극복되어지고 감당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르신 직업에 사업에 어떤 일에 부르심을 했을 때 우리가 항상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가고 있는 이 직장이 내가 감당하는 이 일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운행하는데 필요한 사람으로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여러분에게 당당함이고 자신감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지금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를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직업의 다양화, 우리가 삶의 다양화 속에서 사실은 거짓시각에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거짓시각에 보이고 어디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데 굳이
교회를 고집하고 예배를 고집하고 이런 참 그 사단의 어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실제로 아마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직업의 다양성, 삶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전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전하고 다를 수 있지만 달라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마음의 중심의 우선순위의 문제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내 마음에.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의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를 들면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지금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며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그럴 수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 일을 그만둬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노력하고 그만큼 더 열심으로 우리가 시간을 이제 할애하고 더 열정적으로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한가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시간도 많은데 그 일 좀 하지 절대 시간 많아서 무일하는 것 아니고 예를 들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고 돈이 많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재능이 많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재능은 없을지라도 그 중심에 우선순위만 바로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어떤 그 직업 사고 속에 그게 박혀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가. 실제로 이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그렇게 사실 수 있어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고 기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그냥 힘든 겁니다. 오전에 제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목사로 헌신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고백은 처음으로 하는 고백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일상 세상의 직업을 위해서 선택했듯이 저도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내가 응답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1974년도 이제 3월 달에 그러니까 73년도 8월 달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했고 이제 74년도 3월 달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제가 큰 형님 부부가 큰 형님 집에 얹혀 살았던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그 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하랬는데 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 그 당시 제가 하여튼 서울 시내 어디서 장사했습니다. 뭘 했느냐고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잘 나가는 참 돈도 좀 많이 벌을 수 있는 그 당시 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신학교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형님 부부하고 참 엄청 많이 부딪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보다 그렇게 연세도 많지 않은데 형수님이 내 성경 가방 그 불태워버리고 막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당장 나와서 하석을 하든지 그러지. 그래도 또 들어가서 살고 하여튼 그런 참 그 세월을 몇 개월 보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드디어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엄청난 그 당시도 엄청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액수의 그런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딱 주고 앞으로 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단 내가 학교 다닐 동안만 내가 먹고 자고 하겠다. 그러니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거기서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놈이 미쳤네, 달쳤네, 이제 온갖 소리를 다 들었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보상이 있는데, 하여튼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이제 겪고 그걸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형님 네 분에게 그걸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예를 들면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개척해서 어려울 때, 예를 들면 그건 그분들 돈이 아니거든요. 제 거였는데 한 푼도 제가 형님 네 분한테 받아 쓰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실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모세가 정말 그 이집트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집트의 모든 영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왜 아깝지 않았겠어요? 네? 자, 이집트의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그걸 포기하고 우리가 광야로 정말 나간다고 하는 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가 내가 뭘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용론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자신을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는 걸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이제 천직으로 가지고 있었던 배와 부모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 목사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그거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믿음이지 아무도 그걸 누구에게나 강요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우리가 상급 보상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 보상을 위한 값을 우리가 기꺼이 지불할 줄 알 때, 그것을 지불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값은 하려고 하지 않고 보상을 원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희생은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든 뭐 어떤 요령을 피우든 뭐 방법을 어떻게 하든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과의 깃발을 꽂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어떤 것도 과정을 무시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74년도면요 제가 도대체 그때 몇 살이었는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4살이었어요. 24살. 저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피식 웃을런지 웃지는 마세요. 저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 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엄청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상을 생각하고 부르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결코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좀 믿음이 없어져서 크게 보이는데 그 당시는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전 여러분이 저와 같은 그런 희생을 치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 정말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내게 어떤 직업을 주셨던 이 직업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이 가정을 세워가고 이제 삶을 사는 노력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의논할 필요도 없고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 값은 내가 지불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런 버리심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 값을 이제 지불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한테 그런 결단 지금 나 그런 결정 못해요. 지금은 결정 장애가 있어서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물어봐야 여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어보는데 그 당시 그런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도 참 신기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보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몫을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힘들죠.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가 참 기쁨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고 그걸 기쁨으로 참 뭐라 그럴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네. 4장 6절에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고통들 그것이 결국은 염려로 다가오거든요. 근심거리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립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내 마음이 편안함,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내 마음이 기쁨은 그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난 멋대로 산다 그건 안 해요. 오히려 우리는 더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시거든. 괜히 이 사람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짜증나지만 불평이 나지만 원망이 나지만 그러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윤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윤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많아서 풍성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의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야 누구에게인가 뭔가 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죠. 우리가 부자가 아니면은 주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윤택하고 마음이 부자. 이게 바로 기도로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배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어떤 소명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보상이 뭡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상들을 한 주간 이상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신 그 축복이 뭘까? 제가 여기 한 20가지를 적어놨는데 그거 다 얘기하면은 뭐 안 되겠고, 한 몇 가지. 보상이라는 게 첫째로 목사에게 있어서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인정하든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제 마음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제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안녕, 성도들의 삶.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삶이 저의 희노애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전 여러분에게 평가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자신 스스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참 때에 맞게 후임 목사를 허락해 주시고 어쨌든 뭐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다 후임 목사를 좋아하고 같이 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있다가 와서 보면서 몇 주간 보면서 그걸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게 엄청난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네? 정말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그만둬야 될 때가 됐는데 네?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 수 없다면 그보다 더 고통과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목사님 더 하시면 되죠. 뭐 많은 좋게 아이들도 뭐 건강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또 뭐 80까지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 그만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둬야 될 때가 됐는데 그만되지 못하는 것 같이 고통과 아픔은 없는 겁니다. 전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제게 주신 그 보상, 그동안에 제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결론적으로 주신 첫 번째 보상은 뭐냐? 어쨌든 후임 목사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참 조화를 이루고 우리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우리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사역을 지금 할 수 없지만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음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것이 제게 큰 보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저보다 더 제 목숨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로 이전에 저와 함께 주님을 섬겼던 그런 신앙에서 변질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같이 모여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이건 하나님의 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저를 봐서가 아니라 저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후임 목사와 함께 정말로 이전보다 열심히 하면 제가 좀 섭섭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전보다 더 순수하고 더 열심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원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거 나 잘 있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고, 저희가 없더라도 성도 여러분 서로 상호간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 챙겨가면서 정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보는 것이 제 소원이고 앞으로 제가 원하는 이제 소망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큰 교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큰 교회도 아니고 적은 교회도 아니고 그럼 무슨 교회냐? 우리 교회는 저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드리고 싶어요. 모범적인. 여러분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꼭 커야만이 모범이 되고 좋아야만 모범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성품, 품격, 교회가 가져야 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것이 모범이 되고 모델되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차 목사가 이걸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제가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친교회 안에서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인수인계를 잘하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얘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한 말이니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델은 저 혼자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과 이제 후임 목사가 하나가 되어서 그 모델을 지켜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번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4월 달에 부산에서 전국 친교회가 있는데 똑같은 제목 부르심과 보상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날 저녁에 저에게 설교를 이제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신데 저 친교회에 대해 설교 여러 번 했거든요. 이제 나 아니다. 이제 은퇴고 내가 설교 안 하려고 은퇴했는데 아니다. 근데 그쪽에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목사님. 모델과 같은 본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은퇴하셨고 후임자를 했기 때문에 이번 친교회에서 꼭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다고. 그런데 제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이걸 요약해서 친교회 때도 말씀을 전할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것이 제게 보상이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부탁한다. 오늘 여기 이제 자리 없고 집에서 저 동영상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반석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적은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친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자.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제 보상이고, 하나 더 말씀을, 이 수요일날 할 것도 남겨놔야 되니까 또 하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실 만큼 주신다. 돈은 지금 내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아까 뭐 몇 년 전 24살 때니까 지금 몇 년 전에 어쨌든 엄청난 큰 돈인데 그걸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까우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오전에 잠깐 말씀, 돈 때문에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 돈이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돈이 아니라 줘야 되는데 받으러는 오지 줄 돈은 없지. 여러분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 죄도 안 졌는데 꼭 죄인과 같이 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엎드려야 되는 그런 그 모습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서서히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부가 이제 은퇴를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최소한도 후임자에게 빚은 물려주면 안 되겠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몇 년 됐어요. 내가 그만두고 싶다. 그러니까 아빠, 자기가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몇 년 더 하시면 안 되냐고. 그거는 내가 뭐 몇 년 더 하고 들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만두고 싶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가 아빠. 빚은 남겨주지 말고 그만두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남겨두고 그만두면 자기가 그걸 갚아야 되니까 빚은 넘겨주지 마라. 그래, 내가 빚은 안 넘겨준다. 그러면서 우리 육신적인 아들도 그러한데 영적인 일에 후임자가 만약에 왔을 때 뭐 빚이 있다고 해서 내 빚은 아니니까 교회 빚이니까 상관은 없죠. 정말 저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 내가 그만둬야 될 때가 왔는데 이것이 발목이 잡혀서 내가 그만두지 못한다면 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것이 발목이 잡혀서 그만두지 못한다면 그동안 43년 동안 40년 동안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만두지 못한다면 내가 너무 슬픕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2000년도에 얼마가 남았는가? 5,500이 남았습니다. 이제 2000년도 끝나면 2001년도에 21년도에 5,500이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 이제 11월 28일 날 그만둔다고 날짜는 정해놨고. 그러나 저희 부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최종적으로 우리 부부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때까지 만약에 11월 28일 그때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집을 담보로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거죠. 이미 뭐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협에 알아보고 연락을 해서 오케이 하면 돈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런데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런 비참하게 집을 담보해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그걸 갚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여러 여건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순수한 헌금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보상이에요. 저는 이 일을 놓고 뭘 생각했느냐. 내가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갚았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라 그것을 갚았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그런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왜 뭐라고 마음에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자기들의 생각을 딱 하나님께 접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만 주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전 참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보상해 준 그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임 문자가 그렇게 결정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했던 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 그럼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더 이상 뭘 제가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시골에 사시던 분은 알지만 우리 백사람들 잘 아시게 토란을 캐면요, 토란을 딱 제끼면 그 안에 뭐가 되는가? 굵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굵은 것만 원하지 적은 건 별로 원치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굵어도 토란이고 적어도 토란입니다. 전 그렇다고 해서 큰 토란은 아주 좋은 사람이고 좋은 토란이고 적은 토란은 나쁜 토란이 아니에요. 똑같아.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속에 숨겨져 있고 언제든지 결정적으로 확 뒤집으면 큰 일을 다 할 수 있는 성도들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참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섬겼던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이제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여러분 제가 저 뒷자리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해요. 또 설령 어디 가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 못 드린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직스럽고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어디 가서 한 달 정도 있으려고 갔다가 이제 연락받고 어제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 다음 4월 8일까지 있다가 이제 우리 8일 날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친교회 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에 섬겨 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그것을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상은 수요일 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